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 걷어들여 불을 쌓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는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세련돼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는 것이요 악독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아 속여 걷어들인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에 흥청망청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종은 연락하다, 향락하다,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부자들의 사치 방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의한 부자들의 실상을 말씀은 고발하시기를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즉 불의한 부자들의 이 불의한 쌓아둠은 죽기 위해 살찌우는 것임을 그렇게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다. 소나 돼지나 닭을 조그마한 우리에 가두어 둡니다. 양계장만 봐도요. 조그마한 박스만한 그 공간에 진짜 틈도 없이 닭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먹습니다. 살찌웁니다. 왜요? 사랑하고 아끼고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찌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여서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도실도실 살찌워서 좋은 값에 팔아 잡아먹으려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치 도살당할 운명을 모른 채 더 먹겠다고 싸우며 퍼덕이는 짐승처럼 불의한 부자들 또한 다가올 살육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죽을 운명을 전혀 알지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죄악의 쾌락과 사치와 연락에 흠뻑 빠져서 퍼덕이며 사는 것임을 지금 경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 먹겠다고 물고 뜯고 하는 무지한 짐승처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스스로 살찌우는 일에만 급급한 채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기는 그 모습, 엄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사치와 방종의 기름기가 덕지덕지 가득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살찌고 비대해지니 복음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갈 틈이 그 마음의 영혼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불의한 자들. 이처럼 불의한 부자들은 영적으로 영적 고지혈증, 영적인 동맥경화, 영적인 심장질환의 영적 당뇨의 영적 고혈압으로 비만으로 그 마음에 영적인 혈관들이 이리저리 다 막혀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다 막힌 채 곧 죽을 줄도 모른 채 몸만 비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치와 방종으로 비대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도살장에서 죽는 짐승처럼 심판 그 살육 앞에 죽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불의한 부자들의 실상이자 실태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색 옷, 고운 옷, 즉 명품 옷이죠. 명품으로 도배한 된장남 부자가 날마다 향락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살찌웁니다. 바로 옆에 상처투성으로 죽어가는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문전박대 많이 했겠죠. 냄새 난다고요. 재수 없다고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은 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불쌍한 거지 나사로. 근데 어쩌면 그마저도 면박을 주면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윽박질렀을지 모릅니다. 이 불의한 부자라면 충분히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죠? 부자도 거지도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이 불의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며 그 타는 듯한 그 살육 앞에서 호소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며 제발 한 번만 전해달라며 사정사정합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들이고 향락과 사치, 방족 그렇게 살아가는 불의함을 고발하며 죽어가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살찌움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의 이런 결국을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하게 걷어들인 모든 재물은 결국 마지막 날 무자비한 심판 앞에 타는 듯한 후회뿐인 죽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의 기름져 비대하여 살찌우는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살찌움이 있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부자처럼 사치와 방종으로 불의함으로 찌은 살찐 마음, 그 영혼은 결국 우리로 살육당하는 죽음을 안겨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의한 부자들과 같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것들이 혹시 우리 삶의 방향이자 목표는 아닐까요? 물론 아니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진솔히 정직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하며 하루하루 사는가? 무엇을 위해 다름질하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세상의 찢기로, 세상의 이 사치와 방종으로 가득 차 비대해져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진단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살 빼라고 말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을 동경하며 예수 믿는 것도 온통 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을 위함이고
조금 더 잘 풀리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즐기고 누리고 조금 더 형통하고 조금 더 높이 서서 조금 더 영향력과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걸음의 동기라면 오늘 말씀은 그거 살 빼라고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치와 방종이 아닌 주님 마음으로 건강히 살찌우라라고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알고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오늘도 다름질함을 내가 나를 비우고 달려감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찌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 걸음, 우리 삶의 목적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문맥상에 억압받고 착취당한 가난한 이들, 가난한 품꾼을 가리킵니다. 정당한 싹스를 못 받아서 당장은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불쌍한 이들입니다.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가난한 이 품꾼들의 얼마 되지 않는 소유마저도 합법적이라며 다 갈취해 가는 겁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 권력, 그 재물, 재력이 법정에서 이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 말도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항해도 말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불의한 부자들, 멋들어지게 공의와 정의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불의는 정의를 굽게 하는 죄악임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의가 굽는 일에 너무나 크게도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한켠에 바라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은 솔직히 이야기해보자면 불의한 부자들처럼 손쉽게 이 정의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망할 때가 많진 않은지 좀 부끄럽지만 돌아보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들춰지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조금만 억울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에 더 힘을 싣고자 안간힘을 쓰고 겉은 비난해도 속은 불의한 부자들에게 어떻게든 눈도장 한번 찍으려 하는 우리들의 그늘지고 어그러진 신앙 이면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단을 꼭 들으십시오. 불의와 사치와 방종으로 살찌우지 말고 살 빼라. 사치와 방종의 기름기를 쫙 빼고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심령을 비우고 울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의 원포인트는 살 빼입니다. 살 빼. 이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 참 잘 듣는 우리입니다. 저도 매일 한 알에 아주 자그마한 약을 먹습니다. 이거 먹어야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챙겨 먹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 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삶, 그들의 삶의 동기, 방향, 이유, 패턴,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돕지 않는 오직 내 잘됨, 내 성공, 내 살찌움, 내 만족과 유익을 향해 가는 모습. 한 영혼 한 가정 살리는 일에는 인색하지만 내 화려한 거치장과 세상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꾸미는 내 꾸밈에는 너무나 가볍게 열리는 지갑.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살 빼라 라고 명하신다 믿습니다. 그게 처방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 마음에 사치와 방종으로 비대해져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기름기 살을 좀 빼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건강히 채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처방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 빼십시오. 우리 마음의 영혼에 살 빼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부자들처럼 사치와 방종으로 불의로 살찌운 내 마음과 영혼의 영역들이 있다면 살 빼겠습니다. 이제 건강히 그리스도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부자들의 그 모습을 비난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동경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정직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쌓여져 있는 불의함, 사치, 방종의 기름기가 오늘 말씀으로 비워지고 태워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세상 불의로, 사치 향락으로 살찌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건강히 채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